오늘로써 요한복음 묵상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보니까 생명의 삶 붙인 제목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갚지 못할 사랑이기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갚지 못할 사랑이기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갚으면 주님 안 따라갈 건가?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갚지 못할 사랑이기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럼 갚으면 안 따라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만약에 그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을 집필을 했다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절대 끝나지 않는 사랑, 절대 패하지 않는 사람, 절대 끝나지 않는 사랑, 절대 패하지 않는 사람. 시작. 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느 게 더 나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절대 끝나지 않는 사랑, 절대 패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면 예수님처럼. 갚지 못할 사랑이기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갚으면 주님 안 따라가. 이거 이렇게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찾아가신 본문을 우리들이 읽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본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지금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옛날에 알던 사람을 찾아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되는 본문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전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이 이야기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생명을 건 장담을 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유효기간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던, 예수님 잡히시던 날 어이없게도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못 따르고 멀찍이서 따라갔기 때문인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딜 가려는지 잘 모르고 따라갔다, 무지함 속에서 따라갔다, 자기 부정 없이 따라갔다, 기도 없이 따라갔다.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베드로는 그날 꽃기요 하고 우는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는 적어도 2번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쉬운 각오로 돌아가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떠올려요.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좌초와 그 다음에 침몰의 위협이 있어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라고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배인데, 그 파도가 무서워서, 침몰과 좌초되는 게 무서워서 만약에 안전한 항구에만 그 배를 정박해 두고 있었다면 그 배는 게으른 배입니까? 악한 배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배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한 그런 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에게서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 한때 뜨겁게 만났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그 맹세, 그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은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본문,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3년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받고 낙심과 절망, 슬럼프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신앙이 차갑게 식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자 했을 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주변의 냉대,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나를 의혹의 눈길로 보거나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싸늘한 조롱과 냉소적인 시선을 보낼 때, 그럴 땐 누구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내 곁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면 이 사람은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쯔비시 회사의 고야타 이와사키 회장의 일화인데, 회사의 어떤 중역이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임원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자 고야타 회장이 그 임원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번 일로 회사가 자네에게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는지 아는가? 큰 실패가 큰 교훈을 가져다 줄 걸세.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자네 자리로 돌아가게. 베드로는 예수님도 자신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랬겠죠. 나 같은 제자를 예수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가 복음이지. 그건 베드로 생각이지.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앉혀놓고 밥 먹자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주는 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널 믿었는데,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대로 말씀하셨어요. 밥 먹자. 아무 소리 안 하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자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우, 소화불량 걸릴 텐데 좀 편하게 내버려 두시지. 뭐라고 좀 한마디라도 하시지. 아무 말 없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왜 예수님이 다른 소리를 하지 않으셨느냐? 그건 이미 그를 용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밥 먹자.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죠. 탕자를. 돌아왔을 때 탕자는 구구절절히 말이 많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읽고 뭐 얘기만. 이제 나를 품고내.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 먹자.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자. 밥 먹자. 이미 그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회개하는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막 열거하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사랑,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의심하고 이걸 끊어낼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이 믿음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3번.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베드로는 횟수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3번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3번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씩 치유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 주님 모른다?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이 커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는 사랑이 크다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동기가 되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질문들 많지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만 가지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섭섭하고, 왜 문제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흐리게 될 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될 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 그때 섭섭하고 그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에서 주님 우리에게 늘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묻는다면 만 가지 문제들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도 사명입니다. 이게 전도 사명. 그럼 사람을 낚는 것이 전도 사명이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목자의 사명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죠? 사람 데려오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이걸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예,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전도 어렵죠? 우리 4월 26일 날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4월 26일 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봐요. 여러분, 4월 26일 날은 정말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올 사람 없으면. 그날 우리가 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영혼구원에 좀 그물을 들여보자 했는데, 목사님 없어요. 없다고요. 개라도 데리고 와야 돼. 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푸시하지 않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 벌써 머리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안 하잖아요. 4월 26일 새생명 전도 축제 관심 가지시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 이분 예수님의 십자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는 게 쉬운가, 아니면 이걸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애를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 애기 나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기를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비겁한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셔야 돼.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그래도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이게 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전도의 사명, 그런데 지금은요, 실패를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사명, 더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건데, 그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요. 기대를 오히려 더 상향 조정하면서, 이 실패가 너를 후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넌 이 실패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갔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셔요. 실패한 이후에 이 실패를 만회하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거고, 실패 전에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기대와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걸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게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이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주님 갈 길 가세요.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아를 발동시키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방이 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목적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본능대로 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충동대로 살았습니다. 생명건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젠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지금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를 꽉 붙잡겠다. 억지로라도 너를 붙잡겠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붙잡겠다. 이 초청에는 응답하겠느냐? 넌 나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아멘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독일의 비르츠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가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가 이곳에 살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르츠부르크가 유명해진 거는 거기에 성에 걸려있는 한 1600년에 그려진 그림 때문인데, 저 그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에케호모. 저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급하게 우리 사운드 부스 하시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그림인데, 요 그림 에케호모,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요한복음 19장 5절, 이 사람을 보라. 베드로 아까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 때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 씌워서 그렇게 했던 그 요한복음 19장 5절에 영감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 밑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에고 프로테 헤크 파스 수숨 뚜베로 퀴트 페시스트 프로메.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저 그림의 제목이 1600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저 그림 밑에 에고 프로테 헤크 파스 수숨,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뚜베로 퀴드 페시스테 프로메,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1719년에 19살 된 한 독일 청년이 저 그림 앞에 서요. 그리고 저 그림을 보고 그 그림 글귀 밑에 쓴 이 패티의 이 글을 보고 내면의 음성을 들어요. 이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데,
그가 바로 드레스덴 출신의 귀족의 아들로 백작으로 살았지만 세상적인 부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바로 독일 루터의 뒤를 잇는 18세기 독일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리더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성이 1859년에 그 그림 앞에 서는데 바로 저 여성인데 영국 여자죠.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그녀 역시도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그 에케오무 그 그림과 그 밑에 글귀를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아까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 311장을 작사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라고 하는 바로 이 에고 프로테크 파스숨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때 그 글귀를 이 하버갈이 메모지를 적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세탁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그 메모지가 나왔죠.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 그림 밑에 써있는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벽난로에 집어 던졌는데 벽난로 안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종이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흉 날아가지고 거실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 메모지를 주워서 다시 딱 보는 순간 강한 감동이 임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 찬송을 작사를 하는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공치사하는 것처럼 들려요. 난 널 위해 피 흘려줬는데 넌 날 뭐 주냐.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 서고 이 글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잠든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내가 답하는 내용이죠. 매 구절마다 질문이 던져지는데 마지막 구절은 강한 질문으로 끝나죠.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내가 피를 흘렸는데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 사랑 깨닫지 못하고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고 있느냐. 이 그림 앞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은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가장 확인하고 싶어하는 질문. 여자들이 남자에게 묻는 것도 똑같아요. 당신 나 사랑해? 왜 이 질문을 자꾸 묻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가지 허물을 덮는 질문. 이 질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여전히? 잘못한 거 아는데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들? 그거 의심하지 마 여보. 이럴 때 살아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엔 우리 죽는 거죠. 십계명 제1계명을 돌직구로 묻는 질문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저함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이 실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넌 날 사랑하느냐? 나 외에 다른 거 따라가지 않을 거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묻는 질문이고 여기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젊어서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생명고는 장담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자신 없는 어조로 말해요. 믿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배신과 실패를 경험한 순간에서 오는 깨달음 있는 겸손한 대답이죠. 실수를 통해서 완전주의를 극복하고 은총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 주님,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자신 없는 어조가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은총애로에 회귀하는 그런 대답이죠. 예스의 대답인데 주님께 맡기는 예스보다 더 진실한 예스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재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책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를 다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신방을 신방이 되게 했고,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더 하고 싶은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날 깨달았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기대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야 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더 넓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생명이 넘실거리는 갈릴리로 가라.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건져 올린 영혼들을 먹이고 치라. 그들은 나의 양이다.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 교훈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라. 너는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죽음이 너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숯불이 거의 꺼져가고 이제 새벽이 지나서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이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토록 아프던 상처, 그 캄캄했던 것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 마음속에서 생생히 경험되었습니다. 같이 조반을 먹었습니다. 1대1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이 생생한 체험, 요한복음 21장의 체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이런 생생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사명, 생명을 걸어도 좋은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평생 물고기만 쫓아다니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성취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음성을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지금 1대1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 있는 자들이나 도달하는 어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지금까지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끌려가는 인생에서 끌고 가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업혀가던 인생에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업고 가는 인생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가야바의 법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실패, 요한복음 18장의 베드로는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로 새 아침을 경험하면서 강하게 서는 베드로, 그리고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결단으로 일어서는 이런 베드로,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새벽바다 고요한 갈릴리 물 위에 붉은 햇살 비칠 때 주님은 나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네. 새벽바다 고요한 저 동산 위에 붉은 햇살 비칠 때 양떼를 버리고 혼자서 피해가는 목자의 귀에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 들리네.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 김도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음악 작곡하시는 분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곡을 쓰셨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 노래를 제일 잘 부른 성가대가 어딘가 막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 못 들려드리는데 너무나 은혜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붉은 햇살 비칠 때 양떼를 버리고 혼자서 피해가는 목자의 귀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 들리네. 이 부분이 얼마나 지난 주간에 은혜가 되든지, 피해가는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